여러분들하고 샬롬으로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샬롬.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수요예배입니다. 날짜도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있고요. 올 한 해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눠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신앙 주제라는 제목으로 오늘이 43주째인가 이렇게 쭉 왔는데요. 오늘로 마지막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으로 이제 나눠갈 텐데, 막판에 나눌 주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교리적인 얘기 아니고, 교리를 아무리 잘 알으면 뭐예요? 교리를 너무 잘 알으면 이제 율법학자 되는 거예요. 알긴 잘하는데 실천 못하기 쉬운 율법학자가 되기 쉬운데, 그런 거 뒤로 하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그 마지막을 교제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의 5대 사명 이런 얘기 하죠. 예배당, 우리 교회 예배당 전면 사진을 올려놨는데, 저 건물은 예배당이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예배당이고, 근데 우리는 예배당과 교회를 그냥 섞어 씁니다. 저기 새샘 교회 있네 이렇게 멀리서 예배당을 보면서 저기 교회 있다고 얘기하죠. 틀린 말도 아니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속에 교회가 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은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상징적으로 그냥 예배당을 놓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5가지 사명, 그것만 있겠습니까?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따지면 많겠죠. 근데 교회의 5가지 사명은 적어도 이 5가지를 좀 균등하게 잘 해낼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교회의 5대 사명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교회의 5대 사명. 그것은 예배, 전도, 교육, 섬김, 교제, 이런 것입니다. 저 5가지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순서 따라서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배를 뒷전에 두고 교제나 섬김을 열심히 한다. 할 수도 있어요. 병납니다. 그래서 저 순서가 중요해요. 예배, 전도, 교육, 섬김, 교제. 교회는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유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1차 교회당이 있는 이유는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당인 거예요. 교회 건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무슨 순서가 있어요. 지난 성탄주일 예배 같은 경우 교회 학교 아이들이 특별 찬양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예배는 조금 뒷전이 되기 쉬워요. 그 부모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얼마나 잘하나 여기에 관심을 두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뭐 떡을 나눠줄 일이 생겼다. 예배 후 프로그램이죠. 예배 후 프로그램. 그러면 거기에 바빠요, 마음.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내려가가지고 뭔가를 막 준비해. 그럴 수도 있지만 중직자들에게는 그런 선들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해요. 예배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가 똑같아요. 전도대원 그 새신자가 와보니 교우들이 선배들이 예배를 속된 마냥 개판으로 드리고 있어. 새신자가 봐. 이게 도대체 예배인지. 그러면 큰일 나죠.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후 여러 가지 것들 다 그만하게 소중하게 지켜져 가려면 예배.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교육이 근데 필요해. 교육을 잘했는데 예배 시간이 형편없어.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안 돼. 그러면 그 성장이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있지만 첫 번째가 최고 중요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갈수록 조금씩 덜 중요하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주제는, 마지막 주제는 교제입니다. 교제가 소중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만약에 예배가 잘 안 되는데 교제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누가 있어? 새신자 중에. 고쳐줘야 돼요. 그런 고쳐주는 것은 신실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셔서 새신자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혼내시는 게 아니고 아주 묵직하게 가르쳐주고 충고해주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 부분. 자, 여러분, 교제 소중하죠. 그런데 이게 역전현상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교제란 무엇인가? 교제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제가 뭔가? 교제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사귀며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만나는 거지. 그게 교제입니다. 흔히 코이노니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이노니아. 그런데 여러분, 교제는 교회의 기능 중에 분명히 5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신앙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죠. 이 5가지를 잘 갖고 가려면 이것이 각각 우리 개개인의 신앙적 양태들이 참 중요하고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신경 쓸 거 있어. 이렇게 시작하면 교회는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온 교인들은 어떻게 누구 따라서 신앙생활 할 어떤 그런 것이 길이 너무 없는 거지.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예배도 잘 성수하고 예배하는 말씀 듣는 자세도 중요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 보면 교회가 새신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마다 새신자가 한 분씩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교인들이 자동으로 긴장합니다. 새신자들이 계속 와서 탐방 온 새신자건 등록하는 새신자건 새신자가 항상 와서 우리 교회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기존의 교인들은요 자동으로 긴장합니다. 근데 이제 구경하러 온 탐방 온 교인도 없고 새신자 등록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기존의 교인들은 상당히 나태해지고 예배가 루즈해지고 별로 그냥 긴장감도 없고
근데 새신자가 자꾸 오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생겨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그런 게 생기는데, 그 이유는요, 당연한 거죠. 새신자는 뭔가 잘 모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본이 돼야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 중 분명히 하나인데, 아까 본 것처럼 5번째 포진되고 있는 기능이라 중요하기도 하지만 순서로 보면 좀 덜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 성장의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딱 맞아요. 신앙 성장의 중요한 요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서 그런 얘기 나누겠지만, 교제하는 시간에 예배가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신앙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구구절절히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전수해주고 물려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교제인 거예요. 그냥 만나서 좋다 좋아 그냥 교제하고 사귀고 친목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만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고 살피고 안내하고, 그러면 신앙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교제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무교회주의자들 있죠?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이거. 괜히 교회 나갔다가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시험거리 많으니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 나와. 무교회주의자들이 대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성장이 어렵습니다. 이 땅을 삐딱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 중요합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없는 성장은 바른 성장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잘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더불어서 함께 가는 이게 서로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것이죠. 나도 영향을 주고 너도 영향을 주고 서로 선한 신앙적 영향을 주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공동체이고 주님께로 쭉 함께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살 수 없으며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은혜 얘기할 때, 교회 공동체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얘기할 때 옛날부터 그런 얘기, 조개탄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조개탄 난방이 거의 없어져 버렸지만 요만한 초등학교 다니실 때 조개탄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만 갖다 놓으면 얘가 그냥 타다 꺼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 개를 함께 갖다 놓으면 서로 막 불을 지펴줘서 엄청나게 뜨거워. 쇠도 녹일 만큼 뜨거워져. 각각이 서로 막 힘을 내니까 뜨거운 열을 내는 거죠. 여러분, 교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교제의 대상은 어떤 거냐 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대상. 교제의 대상은 첫째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대상. 교제의 대상이 첫째는 주님과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 두 번째 거 올려보세요. 두 번째. 그것이 두 번째 거 다 올려놓으세요. 그거 뭐 잘못된.
첫째는 주님과의 교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제의 첫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눈 최고의 시간은 예배일 수도 있고요. 예배의 요소들인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 성도는 내 자신의 삶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제 그러면 뭘 생각해요? 그냥 이게 침묵하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내 자신의 삶의 경험 혹은 신앙생활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런 것도 성도가 성도끼리 하는 일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격려와 힘을 꼭 공급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협력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는 철저한 믿음의 교제여야 합니다. 예수 중심의 교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아프셔서 조금 일찍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죠. 유명한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급성장해서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인들이 각종 서클들을 만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등산 모임, 테니스 모임, 다양한 모임들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엄청난 모임들이 많아서 교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모임들이 전부 다 사회 모임하고 똑같은 모임이 된 거예요. 뭐 교회 막 와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좀 변질된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무슨 여러 무슨 문화 무슨 그런 것처럼 교회도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하영조 목사님이 교회 앞에 선포했어요. 믿음의 교제가 없는 교회 모임은 다 철폐한다. 교인들이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겠어요. 너무 잘 되는데 무슨 말이냐고.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없앴어요. 그거 없애야 교회가 사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그냥 일반 사회에서 모이는 그런 친목 모임하고 똑같은 모임이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녀오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다녀오면서 막 서로 간에 문제가 막 생기고 서로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리 친목을 잘하고 있는 것 같는데 이상하게 그런 문제가 막 생긴 거예요. 그게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그것이 많은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렸어요. 근데 거기에 또 순종하고 다 없앴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성도 간의 교제는 예수 중심의 교제예요.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그런 모임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이웃과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교회를 떠난 주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친구와의 교제나 이성과의 교제 등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교제의 대상이 주님이고 성도이고 이웃인데, 이웃과의 교제는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교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교회 밖을 떠나 있는 이웃과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끼리 교제를 하는데 예수 중심의 교제가 아닌 이상의 친목 모임이 강조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상하게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금이 가고, 그래서 깨지고 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사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아직 완전 교인이 아니고 교인 되었다가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거기 따라가서 그 이웃과 뭔가를 같이 나누게 됐어요. 전도하고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교제하는 그 정신이 어디론가 가고 다르게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거기 끌려가서 마음이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서 이웃 사람들하고 똑같이 엉뚱한 일들을 차고 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 사람 전도해야지 내가 마음먹고 그 사람 가까워졌다가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못 쓰고 언제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따라가 버렸네. 예배 성수도 잘 못하고 그 사람 전도한다고 가까워졌는데, 그러면 교제가 잘못된 거죠. 세 번째, 그러면 교제 원리.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제입니다. 아까 교제의 대상은 주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 다 통통 털어서 정말 건강한 교제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제.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제는 친구 사이의 우정이나 업무상의 만남은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바른 영적 교제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런 유명한 그런 말씀을 준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고 초대 교인들의 믿음의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본문에 서신서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교제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교제여야 된다. 그거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하고 막 가더라도 어느 순간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교제는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유명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제는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제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인데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뒤로도 조금 말씀들이 쭉 나가는데 교제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는요, 나의 필요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소외된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중에서 소외된 지체, 괴로워하는 지체들에게 교제를 통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교제인 거죠. 사랑의 교제인 거죠. 교회는 사실은 그런 공동체.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 지키고 그리고 어느 선을 절대 넘어서려고를 않는 교우들도 많습니다. 교우들 옆에 있는 이웃 교우들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나만 신앙생활 이런 개념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제는 분명히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제 방법입니다. 매우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제의 방법. 너무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내가 먼저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참다운 교제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먼저 믿고 교회 먼저 중직자 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교회가 어쩌다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를 생각해서.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을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먼저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특별히 이게 예수 중심의 교제이고요. 예수 사랑의 교제 방법인데 내가 먼저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을 내가 가져. 또 하나 참 교제는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잘 알죠? 평범하고 일반적인 교인이 오면 괜찮아요. 나하고 비슷하니까 누가 들어오든 저 정도면 괜찮겠다. 조금 모났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못 살거나 겉으로 볼 때도 너무 막 추레하고 저런 사람 왜 교회에 들어왔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신앙 새신자로 들어올 수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경계해요. 실은 다양한 교인들이 들어와서 주의 교회를 이루는 거니까 내가 먼저 순수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있고 두 번째는 누가 새신자 되어 들어오든지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올 때까지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어떤 교인은 여기 교회 가서도 인정 못 받고 저기 교회 가서도 공경만 받고 사랑 못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와보니 똑같아요. 그럼 적응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누구든지 너무 사람마다 얼굴 모양 다른 것만큼이나 다 인격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대로, 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너무 가난하면 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일반적이지 못하면 상당히 우리가 아이고 저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아 그랬어. 그런 여러분, 선입견, 편견 등은 분명히 믿음의 교제의 큰 장애입니다. 이런 걸 최소화시켜야 돼요.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 내가 순수하게 진실되는 모습으로 딱 서 있어요. 누가 들어오든지 들어와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줄 알아.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교제는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을 통한 교제가 중요해요. 예배도 소중하지만 성경을 통한 말씀 나눔이나 기도 모임, 우리는 그래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서두에 그랬죠. 영적 성장, 교제 속에. 근데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일인데 그냥 친밀도만 높이는 그런 교제를 한다 이거예요. 등산 다니고 테니스 치러 다니고, 예를 들어서 모여서 막 탁구 치다가 승질 나가지고 또 그따위로 뭐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탁구 아무리 친다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 신앙 성장은,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요. 교제의 중심 속에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마지막 교제 방법은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 사실 그거 교회가 해야 되거든. 내가 먼저 순수하고 누구든지 새신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얼굴 모양만큼이나 성격도 다양하니까 그대로 받아줘야 돼. 그건 우리의 몫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함께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갖고,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을 도와줘.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교제를 나누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신앙적으로 그러려면 바로 서고 누군가 만나는 또 교우들 그렇게 잘 세워가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